어제 우리는 하나님께 이 성전을 거의 완공하고 그 내적인 내용을 채워가는 마지막 이 성전 건축의 모습을 보았죠. 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그 성전으로 옮기는 작업이었습니다. 그 언약궤를 옮길 때 그 언약궤의 내부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내부에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계약을 상징하는 두 돌판, 모세의 두 돌판,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임재를 상징하는 것은 두 돌판, 십계명이고, 이 두 돌판을 중심으로 모든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바로 이것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은 바로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신앙은 이 하나님과의 이 말씀으로부터 모든 것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그들이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믿느냐, 이것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완성되는, 이것을 어제 함께 보았습니다. 그렇게 언약궤가 옮겨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어제 14절에 보니까 구름이 이게 성전에 가득히 찼어요. 근데 그 구름이 빽빽한 구름이었는데, 그 빽빽한 구름을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았냐면은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의 표현들이 있는데, 가장 여러분 잘 아시는 것이 빛입니다. 불이죠. 그래서 불이 타오르고 불이 이제 커져갈 때 바로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모세가 보았던 것도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보았던 것도 시내산 정상에서 불타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막을 들고 곳곳을 다닐 때 결론적으로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끊이지 않고 함께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죠. 그래서 이 불이 일단은 첫 번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고, 그리고 잘 아는 바람, 지진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불과 동시에 또 쌍벽을 이뤄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구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이 영역을 만드시고 그 속에 불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때 무슨 기둥과 무슨 기둥이 함께했죠? 불기둥과 구름 기둥.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넣었을 때 그곳에 구름이 가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곳을 하나님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당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 모든 준비가 다 되었을 때 이 솔로몬은 이제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일종의 성전 봉헌식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 성전 봉헌식을 하는 것에 앞서서 이 하나님 앞에 모두 앞에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6장 1절에서 11절은 이때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이 성전을 완성시키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축복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사실은 감사하는 자의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예배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없다면 불만만 있겠죠.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구하고 뭔가를 바라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나갈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께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주님을 진심으로 가까워하고 싶은 그런 우리의 마음의 순수한 열정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우리의 예배가 왜 이렇게 뭔가 이 운동력이 부족할까 했었을 때 만일에 그러한 좀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면 먼저 돌아봐야 될 게 내 안에 내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느냐예요. 감사함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앞에 꼭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죠? 이 찬양은 뭐 송구영신 때도 부르고 감사절 때도 부르고 맥주 감사절 때도 부르고 계속 다 불러요. 근데 사실 이게 너무 뻔한 얘기인데 이 뻔한 얘기를 우리는 참 많이 잊고 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감사는 지금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지난 날을 돌아볼 때 내 날의 숱한 어려움과 괴로움과 또 여러 가지의 상처들과 여러 가지의 아픔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까지 이곳에 이렇게 서 있게 할 수 있도록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뒤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우리는 느껴요. 그리고 그 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느끼고 감사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앞에 있는 당장의 어려움, 당장의 괴로움, 내 앞에 있는 당장의 답답함, 이러한 모든 것들도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감사를 드릴 때 미래, 우리의 내일을 향해선 소망과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확신. 바로 오늘 이 솔로몬도 거기에 대한 이 감사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었을까? 어떻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전을 주님께 봉헌할 수 있었을까? 이러한 과거를 돌아보는, 뒤를 돌아보는 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먼저 갖게 됩니다.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봤더니 정말 우리 다윗 아버지에게 이르신 그 말을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어 주셨네. 그죠? 하나님을 봤더니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여기까지 오도록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드리게 되죠. 우리 다윗, 우리 아버지에게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는구나. 물론 그 시간과 그 과정을 우리는 잘 알 수 없고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를 때때로는 참 짜증이 날 때도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왜냐하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지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이 곧 진리요 또한 미래를 향한 확실한 반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사람들이 뭔가 안정적인, 뭔가 우리의 상황을 뭔가 좀 회복시킬 만한, 또 뭔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할 그런 뭔가를 찾아다니죠. 그게 찾다 결국 사람들이 찾는 거는 뭡니까? 돈이죠. 그렇죠? 돈이 있으면은 뭔가 좀 이렇게 내가 든든한 것 같고, 돈이 있으면 내가 뭔가 좀 안정된 것 같고, 물론 그러기도 합니다. 물론 그러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한번 보세요. 지금 막 의정부 집값이 들썩들썩 거려요. 아세요? 모르시죠? 제가 알기로는 회룡역에 최근에 한두 달 사이에 1억이 왔다 갔다 했어요. 올랐어요.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죠? 이제 이러면 아마 이제 여기를 기점으로 또 이게 의정부가 싹 다 올라갈 거예요. 뭐, 물론, 이 뭐, 서울에 비하면 우리가 뭐, 많이 아르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콧구멍만한 게 10억, 뭐, 10몇 평짜리가 10몇 억짜리도 있어요. 여러분, 이 돈이면 옛날에 건물 샀어요. 우리가 통장을, 뭐, 돈을 만일에 그 10몇 억을 집어넣고, 그냥 빼먹고, 열심히 잘 살아야지. 뭐, 내가 이거 뭐 평생 그런 분들은 이번에 집값이 들썩거리고, 이 건물 가치나 이 부동산 가치가 흔들리는 거 보고 정말 머리가 복잡하셨을 거예요. 반면에 또 서울에 집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안심을 못하는 게 그냥 좋아도 못하는 게 지금 느낌은 좋죠. 근데 집값이 오르면 느낌은 좋은데 생각해보면 이건 뭐 거품이죠. 다 같이 오르는데 뭐 이 사실은 이게 결론적으로 이 항상 변하는 무언가의 우리의 미래에 대한 안심과 안정을 우리가 놓는다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이 인간의 가진 본능이긴 하나 잘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어리석은 것 같아요. 사람의 말, 그죠? 아니면 사람의 물건, 또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노력. 뭐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제가 인생 살면서 노력 배신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열심히 해도 안 된 때가 있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난 삶을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을 반석으로 삼고 우리의 디딜 땅으로 삼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가치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표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라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요 4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을 이루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법인 거죠.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는데 자기 손으로는 다윗에게 짓지를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다윗의 아들로부터 이 성전을 지으시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과 동시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계시죠. 우리의 생각에는 이게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보시기에 우리에 합당하고 좋으신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비로소 솔로몬이 깨달았던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건설을 하게 하지 않고 솔로몬에게 건설을 하게 했을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다윗을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런 건데요. 여러분 그 캄보디아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앙코르와트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보면 그 막 어마어마한 그 건물들과 그 시티죠. 그 도시들이 막 여기저기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면 사람이 한 명도 안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이 왜 안 살까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알아본 결과 무슨 뭐 거기에 자연재해도 있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의 무슨 뭐 또 외부의 침입도 있었겠지만 결국 말은 그분이 재밌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건축하다 망했대요. 건축하다.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자기가 뭔가를 남기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데 그거를 딱 남김과 동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변해요. 변해요. 그래서 아마 이 다윗이 이 성전을 자기 손으로 다 지었다면 그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을까 했었을 때 다 이루었다. 그러면 사실은 다윗은 변할 가능성이 되게 많았어요. 반면에 솔로몬은 자기가 준비하지도 않은 일을 받아서 은혜로 그 위에 숟가락 하나 얹어서 어떻게 해요?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것이 이 사람은 뭔가를 이루는 뭐 마무리가 아니라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결론적으로 보면 다윗에게도 좋고 솔로몬에게도 좋고 하나님의 은혜와 가까운 데 가게 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솔로몬이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보니까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진짜 몇 번을 제가 느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와서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이 부분을 좀 해결해 주시고 이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너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제 머릿속으론 그렇게 되면 교회가 되게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막 간절히 기도를 하고 때로는 막 금식을 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 이게 이렇게 되고 이분이 이렇게 되고 막. 그런데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저한테 꼭 그 비슷한 뉘앙스로 저한테 나중에 응답을 하셨는데 어떻게 응답을 하셨냐면 감당할 수 있겠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항상 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마다 바보같이 주님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제 기도대로 됐어요. 나중에 후회한 적 엄청 많아요. 제가 그릇도 안 되고 감당도 안 되고 그리고 시기상 이게 좀 더 준비가 돼야 되는데 준비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사실 뭔가를 안 이루어 주실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또 심정적으로 그걸 하지 못하니까. 다윗이 안 힘들었겠어요? 그냥 제가 짓게요. 솔로몬은 뭐냐면, 제가 이걸 지어야 돼요? 여러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때는 알 수 없으나, 지나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건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으나 그것이 어느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의미와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해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바로 오늘 이 솔로몬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솔로몬은 무엇이라고 얘기했나요?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다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됐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약속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게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도다, 이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낳은 자식을 통해서 이루시고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렇게 됐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라는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솔로몬이 말씀한 대로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의 열매를 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가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를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고 건축을 하게 하시고 완성하게 하신 것처럼 마치 우리의 삶도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감사로 이어지는 솔로몬의 고백이라고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눈앞에만 보면 힘들어요. 눈앞에만 보면 힘들어요. 하지만 뒤를 돌아보고 또 우리가 앞을 또 바라보고 우리의 눈을 좀 넓히고 지평을 넓혀갈 때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신실하심이 보인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요. 흔들리지 마시고 흔들려도 다시 마음을 붙잡으셔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우리가 완성해 나가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